소망을 갖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 포브스라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대박이 터진 게 아니고 무슨 습관들이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침 8시 전에 하는 5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침 8시 이전에 그날 가장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좀 깨름칙하고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이걸 미뤄하다 놓다 보면은 그냥 하루 이틀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까지 밀리다가 서둘러 하지 말고 딱 푹 자고 나서 아침 8시 이전에 첫 번째로 그날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날들이 편한 날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은행에 처리한다든가 뭐 아웃사이더한테라든가 방크라든가 이렇게 귀찮은 일이 있으면 밀어넣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처리하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8시 전에 꼭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대기업의 유명한 CEO 이런 사람들은 새벽 4시 반 5시에서 6시까지 운동을 한다고 해요. 이 운동이 체력에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성취감을 준다. 해냈다. 그래서 성취감도 주고 잠들어 있던 그런 몸을 깨워서 활기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저 힘들면 일어나서 침대 옆으로 15분만 왔다 갔다 걸어라도 다니래요. 움직이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더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 시간에 싹 하고 나가면 하루가 계속 후다닥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해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운동과 준비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낼 것인지 또 오늘 하루 자기가 성취하고 그런 성공한 모습들을 머리에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려는 것. 이걸 내가 처리했을 때 기분이 어떨까? 이걸 내가 해냈을 때 기분이 어떨까? 이거를 상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기운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불어넣어요. 끝내고 나면 멋있겠다. 딱 끝내고 나면 멋있는 파이어 아번트가 되겠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구체적인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 포스를 보면은 아침은 사람들이 하루 중 유일하게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일단 뛰기 시작하면 뛰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차분히 뭘 계획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일단 쭉 그리게 됩니다. 동선도 그리고 어떻게 갈 건가 무엇을 쭉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일과 좀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되는 대로 하다 보면 우선순위를 놓쳐갖고 중요한 일을 미루는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으려 합니다. 이게 아침 6시 전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습관 중에 중요한 습관이에요.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먹어라. 빈속에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하는 것보다 하다못해 그냥 시리얼 한 그릇이라도 먹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아침에 공복에 채워질 때까지 다른 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냥 단 5분간이라도 가족들과 앉아서 딱 아침 식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도 좋겠죠. 30분 정도 넉넉하게 식사를 하면은 그날이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이런 아침 8시 전에 해야 되는 5가지 습관을 잘 지켜서 하면 이것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 삶이 풍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공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7개 교회 편지 중에서 6번째 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교회에 달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야단맞는 책망의 말씀이 하나도 없고 칭찬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성공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건물을 누가 지을 것인가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누구에게 설계와 건축을 맡길 것인지 생각합니다. 또 사람을 찾아보고 건축회사를 알아보고 또 일을 전담할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담당할 사람을 요한계시록을 쓴 장로 요한을 택했습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배경도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그런 형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이런 형제의 사랑입니다. 주의 집에서 이런 형제의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좀 배려하고 아끼고 덮어주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사랑이 가장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설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거를 빼놓고 경쟁적으로 무슨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물을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공사가 단단해야 돼요. 바닥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초공사를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건물을 짓는다고 땅을 파더라고요. 내가 볼 때 지하 한 4, 5층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겠거니 했더니 안 줘. 1년을 내버려두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뭐 비가 오고 뭐 이러면서 계속 굳어지는 게 제일 낫대. 그래서 파놓고 그냥 두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1년 기다리면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여튼 지금 기다리더니 그 다음 공사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전부 다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려움 없이 그 교회를 세울 만했고 어떤 곳은 치워야 될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또 많은 흙으로 메꿔야 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건물을 질 때도 무슨 뭐 쓰레기 매립장 같은 데 지면은 뭐 치워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또 요즘 좀 끝났습니다만은 SN에서는 기차가 지나가는데 시속 5km 지나갔었어요. 또 SN 근처는 전부 다 밑에 탄광 갱도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탄광이 철수할 때 그걸 메꿔놔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메꾸고 철수를 하니까 이 땅이 나중에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 차 레일이 울퉁불퉁해지면 전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차가 뭐 5km 지나고 그걸 땅을 파갖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가 찾고 다 메꿨어요. 기술도 좋아. 어떻게 찾아갖고 메꾸는지 하여튼 다 메꿨대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다니는데 이런 것처럼 기초공사가 시원찮으면 또 거기에 메꿔야 될 때도 있다 이래요. 치워야 될 때도 있고 메꿔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7개에 보낸 편지에는 이 건물의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자리 잡아 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을 대처하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가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제일 겁나는 게 그겁니다. 독일에 있어서는 그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아주 이단이라고 내놓고 현수막 걸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뭐 안성홍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 그래갖고서 그냥 현수막을 이만하게 걸어놨어요. 봐도 이단이야 그냥. 그래서 그런 건 간단해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 WC 총회를 가보니까 갔다가 저녁 식사하러 가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 건물인데 우리 교회만한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갖고 저건 안성홍이구나. 그런 건 간단한데 이게 알 수 없는 이단들이 많거든요. 참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갈 때 그거는 조심하라고. 이단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믿을 만한 목사에 맞춰서 물어보고 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갖다가
잘 대처했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의 기초와 교회 성공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지 않아서는 항상 흔들게 되어 있고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이 다른 풍조나 사상과 섞일 수도 없고 대치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10절을 보면 인내하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온 시험을 받았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지켰을 뿐 아니라 또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8절을 보면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힘은 적지만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 가도록 힘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타협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 삶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읽기는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머리에 문자로 남습니다. 성구 외우는 것처럼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문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한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성경 시간이 있어요. 그건 성경 시험을 본다고요. 시험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외우면 돼요. 외우면 되는데 성경 시험을 100점 맞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100점이냐?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유는 외워서 문자로 남아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감동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점수인데 그거는 성경 외워서 쓴 100점짜리 시험지 갖고 가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외우지 않은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외웠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울려와야 합니다. 이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내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차하게 울려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울리질 않고 머릿속에서는 귓가에서는 뱅뱅뱅 보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가슴이 울리기를 원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은 그냥 학문으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냥 취미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동문학, 영문학, 불문학 이 유럽에 있는 모든 문학 작품은 성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신앙의 얘기는 아니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거기에 대한 그런 간절함 있는 교회는 바로 일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명감으로 새롭게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운동은 불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흥청거리는 거리의 물결과 찬란한 쇼윈도의 조명과 장식 앞에서 초라하게 쇠퇴해가는 교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말로만 했던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낙치마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20, 30년 동안 바이낙치마트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디든 가요. 유감스럽게 30년 동안
아켄 바이낙스 마트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로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가기, 여기 버스 타고 온다며 무슨 관광버스 타고 이걸 구경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거 한번 가긴 가야 되겠는데 재직회를 폐하고 하든가 뭐 그래야지. 아니면 토요일날 재직 끝나고 다 가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독일의 바이낙스 마트가 날이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정말 화려해졌어요. 제가 지난주가 그 토요일날 쾰른에 행사가 있어서 행사를 마치고 도이치 브리켄을 넘어서 집으로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화려해졌는지 몰라요. 그 아이스링크 있잖아요, 스케이트 타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뭐 미국 비슷하게 닮아간다 그랬더니 더 화려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려해진 그 옆에 있는 교회당 건물들은요, 불만 화려하게 켜놨지 주일날 가서 보면은 20-30명 앉아있거든요. 이 화려한 바이낙스 불빛 아래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이 살기 좋아서일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간절함을 놓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점차 쇠퇴해 갑니다. 독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독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한국 교회 경매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교회가 경매물로 수백 개가 나옵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제일 큰 거는 500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아직도 안 팔렸어. 왜? 쓸 데가 별로 없어. 이게 운동장으로 쓰려니까 앞에가 너무 좁고, 영화관으로 쓰려니까 또 이게 좌석이 너무 많고, 수천석을 만들어 놨으니까 쓸모가 별로 없어요. 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교회 누가 사느냐? 이단 교회가 삽니다. 그 예전에 분명히 멀쩡한 교회였는데 주인이 바뀌고 이단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그냥 나가, 사람들이 그 교회인 줄 알고. 그래갖고 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한국이 참 어떻게 보면 독일보다 더 심각해요.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독일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다. 또 그 다음이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모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제일 적었어요. 가장 기독교적인 모습이 뭐냐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는 모습, 이게 가장 적게 나왔다고요. 물론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고 읽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릴 때 이곳에 태어나서 여기서부터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대부분을 다 종교 시간에 들어서 압니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저희들이 한번 청소년 수양회에 마가복음을 통독하는 걸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 아는 것 같던 그 친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성경을 읽지를 않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성경은 들고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듣고 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는 것과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 시대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풍요 속에 점점 퇴화되고 쇠퇴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대강절의 절기에 교회의 풍요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고, 혹시 잊혀진 사람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보면 산의 진미가 넘치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파티 장소가 아니라 굶주리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하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소망이 되고 그러한 사랑이 되십시오. 말씀의 감격을 회복하면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불은 붙는데 영성의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많이 여러분 성경을 배우러 나오십시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들 다 살기가 바쁜 사람들입니다. 유학을 오면 다 살기가 좀 바빠요. 제가 보기에 한국보다는 안 바쁜 것 같아. 한국 가보니까 유학 온 것보다 더 바쁘대. 얼마나 바쁜지 뭐 너무 힘들어갖고 보약 먹고 뛰더라고 사람들이. 계속 무슨 뭐 맛있는 게 많아. 뭐 드림 그제 뭐 그거 마시면서 뛰더라고. 그런 거 안 먹어도 두고에서 잘 견디죠.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여기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영성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참 좋은 장소이고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고 은혜받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공부나 기도해 보면 잘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오십시오. 영성의 뿌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경쟁의식과 강박관념으로 믿음 생활과 섬기는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들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는 영성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일기나 전기를 한번 꼭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매달렸던 그런 치열한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없이 기독교 역사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바로 이런 말씀의 영성이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말씀과 은혜와 감동으로 채우는 수고와 수련을 끊임없이 수행했습니다. 받기도 전에 주려고 하고 채워지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려고 하면 쉽게 고갈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끝내 재충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좀 풍요해지고 싶지 않아요? 돈벼락은 맞지 않더라도 마음은 풍요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지도 못하고 또 갑자기 재직으로 임명이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는 짜증나고 하기 싫고 때려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적어도 재직은 성경 공부 기도에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서 일하려고 하면 그냥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냥 일이거든요. 그것도 월급도 안 받는. 그게 짜증나지. 그 월급도 안 받으니까 누가 안 알아주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 섭섭이가 많아. 섭섭해. 안 알아준다.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안 알아준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그 풍요함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왜 모르세요? 사람의 입으로만 칭찬 듣기를 자꾸 원하고 하니까 귀찮고 그런 거예요.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 소양강 댐을 만들었을 때 그 때문에 3년 동안 물을 흘려내보지 않았습니다. 물이 다 찰 때까지. 말씀의 영성은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무르익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주기 전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받은 만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깊은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기만 하면 방랑자가 되고 그냥 머물기만 하면 안주자가 되어 썩습니다. 자칫하면 모든 걸 다 털어버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채워진 영성이 없으면 그저 방랑자, 교회의 방랑자가 될 뿐이에요. 이런 사람은 괜히 모이면 허튼 소리나 찍찍하고 뭐 다 도사된 것처럼. 근데 안에 채운 게 없기 때문에 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이도 싫고 받기도 싫고 그냥. 마음이 답답합니다. 대강절은 이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있는 공동체인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샘터와 같은 곳이어야 됩니다. 목마르고 피곤한 사람들이 마른 목을 축이는 한 모금의 생수를 얻고 쉬면 다시 생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 떠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쉬고 여기서 생수를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우지 않고 떠나니까 방랑자가 되고 이걸 먹지 않고 앉아있으니까 안주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이 생수를 안 먹고 샘터에만 앉아있어요. 목은 타는데 앉아만 있으니까 타는 목이 가실 리가 없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제대로 마시지 않고 떠나니까 방랑자가 되고 목이 갈증은 여전하다 얘기입니다.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은 맨날 물을 끓여 먹는 문화에 익숙해갖고 별로 이렇게 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데 이 차를 끓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한국 가니까 이번에 이 커피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제가 길가에서 파는 토스트가 먹고 싶어서 그 길가에 조그만 모퉁이에 한 상점에서 토스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토스트를 하는데 커피까지 끼워서 4,000원.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심코 먹었어요. 근데 커피 맛이 장난이 아니야. 독일 원두 커피 맛이에요. 가른 거 있죠? 딱 그 제가 먹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예요? 포장마차에서. 그랬더니 원두 커피 갈아서 하더라고요. 야, 커피가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한국 정말 보통이 아니네. 포장마차에서 파는 것도 원두 커피를 갈아 파니 이건 뭐 독일에서 먹는 거 완전 한약이야.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독일 커피를 굉장히 쳐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좋은 커피도 굉장히 많은데 독일 커피가 일반적으로 다 중상이래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 원두 볶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맛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독일 커피를요, 미국 가서 뽑잖아요. 카나다 나가서 뽑잖아요. 이 커피 맛이 안 나요. 신기할 정도로. 왜? 물이 달라서 그렇대요. 야, 이 물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랬더니 물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커피도 그렇고. 독일 또 맥주 공장이 유명하잖아요. 그 맥주 공장들은 좋은 샘이 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지금 바슈타이너가 박테리아 발견돼서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좋은 샘이 있어야 돼요. 저희 그래펜브로 가면은요, 큰 라거를 아시아 우리 한국 상에서 샀어요. 보니까 옛날에 맥주 공장이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하 내려가니까 맥주 보관하는 데로 가니까 여름에도 시원해요. 10m밖에 안 돼갖고. 그래서 그 밑에 지하가 전부 다 그 맥주 저장고예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 맥주 공장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샘이 끊겼대요. 지하에서 내오는 샘이 끊겨서 공장이 문 닫은 거야. 그냥 그 어마어마한 건물과 시설인데 샘이 끊겨진 거예요. 물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차를 끓이는 선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물은 가볍고 맑고 차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냄새가 없고 비위에 맞고 탈이 없어야 된다. 이게 좋은 물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 좋은 물이라니까. 이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가볍고 맑고 읽으면 영혼이 맑죠. 차고 냉철하게 볼 수 있어요. 부드럽고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부드러워 아름다워요.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죠. 냄새가 없어요. 그리고 비에 맞고 탈이 없어요. 그러면서 급히 흐르는 물과 고여있는 물은 좋지 않고 맛도 냄새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물이 솟아서 이런 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좋지만 홍수처럼 은혜를 퍼붓기를 원하기보다 이 센터에서 솟는 생명수로 영혼의 건강을 이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적은 힘으로라도 말씀을 붙들면 들어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이 모래 위에 지어진 불안정한 건물인지 든든한 건축물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건물의 열쇠는 주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이 문을 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문도, 아무리 큰 창문도 적은 힘으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무겁고 문이 크다고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힘이 있어도 주님이 도우시면 조금씩 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건물을 지는 데 쓰이는 살아있는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수의 생물을 마시면서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건축하는 데 가보세요. 돌 그냥 안 쓰잖아요. 다듬어서 쓰잖아요. 그냥 쓰면 어떻게 돼요? 삐죽삐죽하니까 옆에 돌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돌이 됩니다.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서는 좋은 건축자의 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피곤하고 귀찮게 생각해서는 결코 좋은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쳐서 스스로 자꾸 다듬어서 좋은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랍비들은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기둥이다. 세상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는가 아브라함. 이렇게 잘 다듬어진 돌을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으로 주시겠다 해요. 충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건축의 자료입니다. 이 건설의 현장은 한 번에 끝나는 현장이 아니라 일생 이어지고 일생 지어져가는 건축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문을 잘 지키고 벽이 갈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색이 반하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하고 정은이지만 주님 오신 날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건물의 주인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야 됩니다. 건물 내에 새로운 방이 필요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레노비를 하고 개조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믿고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4절 말씀처럼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 대왕들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 맞는 신부의 모습으로 가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이 집에 거주하고 계시고 새롭게 다시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새롭게 오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서 인내하고 그 새로움을 감당하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이 대강절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말씀들을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질고가